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오묘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며 그 속에서 우리는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의하여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구온난화의 이름으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지키며 이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병중이라며 교회에 못 나오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고국과 또 중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과 또 세계의 동포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속에서 그들이 병마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비록 적은 인원 모여 예배드리지만 이 속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은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비례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총도 더욱 많으리라 기대하며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은요, 우리에게 참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니아, 율리아, 루포, 올룸바, 베베, 우르바노,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들은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고요. 일부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은 다른 곳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모두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 그러니까 그가 유대의 재판정에 섰다가 난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로마에서 재판받기로 해서 로마로 가지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부티지지,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이분이 몰타계 이민자입니다. 몰타 섬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몇 달 동안 몰타 섬,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적이 있는데요. 참 재밌죠. 조그만 섬나라고 지금 영국령인데요. 부티지지가 몰타계입니다. 잠시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갔는데 그 전에 로마서를 보낸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라고 하듯이 다 편지들입니다. 각 지역교회 보낸 편지들인데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직접 방문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에 남은 교인들에게 안부 편지 혹은 신학적 자문의 편지를 보낸 고린도서, 에베소와는 달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신학적 자문을 적은 이런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지막 말미에 이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로마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참 기독교 교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교과서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로마서에 나오는 죄 사함, 구원, 뭐 십자가, 은혜, 값없이 받는 은혜 이런 것들로 쭉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로마서는 이렇게 아주 무거운 교리 중심의 서신을 쭉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맺을까요? 사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미 로마 교회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상당히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 57년에서 58년 겨울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리고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그리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교회 지도자도 없던 상태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더라. 예수께서 한 2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신학자나 특정한 교부, 초대교회는 교부라고 불렀죠. 교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힘과 재능과 능력은 바로 가장 작은 이름 없는 이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6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본래 고린도 지역에서 그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목민족들에겐 천막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잘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도 본래 천막을 만들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동업자였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후원하고 또 도와주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6번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낯익은 이름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이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요즘은 교회들도 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권사님 되고 뭐 그러면은 이제 기념패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기념패 뭐 권사님 됨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베베라고 하는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 분의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꼭 나이 많은 분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고 또 로마 교회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사 임직패를 보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알려져 있지 이 사람들은 거의 유명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교부를 지낸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순교자 열전이나 이런 책을 봐도 이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이렇게 무명으로 사라져간 이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시 교회의 주인은 이들이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가장 귀하게 받는 사람들이다. 은총을 가장 귀하게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교과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엄청 전집본으로 많이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자 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렇게 발췌해서 해석한 것만 읽었지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도대체 16장밖에 안 되는 이 책에서 칼바르트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해서를 깊고 어렵게 썼는데요. 이처럼 교리의 교과서인 로마서가 끝날 때는 그냥 감사 인사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안부 인사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많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위인과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미 받을 복을 세상에서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물론 그들의 호명되는 이름이 있긴 있지만요, 그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흔적 없이 살다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억지를 쓰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억지를 쓰는 것보다는 참으로 그냥 겸손하게 교회를 지키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자의 도덕경 27장에 보면 선행 무철적, 그러니까 잘 가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적 없이 사는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은총으로 충만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산대사 휴정이 답설가, 눈을 밟으면서 부르는 그 시라는 시를 남겼죠. 한시를 남겼는데 이 시는 백범 김구가 그 백범일지에서 소개해서 더욱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범의 시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서산대사의 시입니다. 그 시는 뭐냐면 내가 눈길을 걸어갈 때도 내 걸음을 흐트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올 것이므로. 그러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과 서산대사의 말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노자는 흔적 없이 살라 그러고 서산대사는 발자국을 남기겠다라고 하고, 저는 근데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녹아버리니까요. 여기가 무슨 북극이나 그런 남극 지방도 아니고 1년 내내 겨울이 있는 지방도 아니고 눈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1년 내내 겨울이라도 눈은 또 오면 그 발가락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의 흔적이지 그것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되는 흔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본문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우화 중에, 전설 중에 이런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유명한 임금이 있었는데 아주 예쁜 공주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공주가 중병에 걸려서 정말 이 코로나 같은 데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외동딸이고 공주고 이 왕국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인데 죽어가니까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포고문을 써붙였습니다. 그 포고문을 써붙여서 이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이로 삼겠다. 뭐 옛날에 그런 동화들 많잖아요. 그런 전설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 시골에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큰 형에게는 세상 어디까지 다 보이는 망원경이 있었고요. 둘째에게는 나르는 양탄자가 있었고요. 그 중동 지역, 페르시아 지역의 그 전설 같죠. 나르는 양탄자. 그리고 셋째에게는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 사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형이 우연히 이렇게 망원경을 들여다보는데 저 멀리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왕궁 앞에 써붙여놓은 포고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합니다. 실제로 그런 망원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런 포고문이 읽히는 거예요. 공주를 구하러 가자.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작은 동생 너에게는, 바로 밑에 동생 너에게는 나르는 양탄자가 있고 막내 동생 너에게는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 사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세 형제가 양탄자를 타고 수도까지 날아가서 공주에게 사과를 먹이고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증인되어 주기 시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왕자가 돼야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손 들어보세요. 둘째, 셋째. 오직사님 말씀해 보세요. 왜 셋째야?
그리고 또 이쪽에서 누가 손 드셨죠? 아까 셋째라고. 이렇게 설교가 미리 결론을 성도들이 알아버리시면 재미없는데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도 중요하고, 그죠? 그까지 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남아버렸어요. 남을 수 있어요. 망원경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탄자도 계속 하늘을 나는 그 기능을 가진 양탄자의 주인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막내가 가지고 있던 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과 하나가 유일하게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진 사과였는데, 그걸 줘버렸으니까 다 줘버린 거죠. 아낌없이 줘버린 거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많다면 어쩌면 그런 삶이 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미련이 남은 것이지요. 아낌없이 주는 이 세 번째 아들, 자기 것을 다 줘버린 세 번째 아들에게 세 번째 아들을 자기 사위로 삼겠다는 페르시아 왕의 결정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름이 있고, 세상에 너무 많은 지위가 있고, 세상에 너무 많은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것을 내어놓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기가 참 쉽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분들도 어떤 이름으로도 남겨지지 않았지만, 물론 성경에 그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요, 그것도 후대 지나서 하는 말이지, 그들에게 정말 어느 지역교회 책임의 역할을 맡긴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으로 요즘 말로 무슨 기념패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로 그들은 그렇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스 서로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다음에는 묵묵히 신발끈을 메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서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당신 생명을 구해줬죠. 아니면 또 이런 데 꼭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조심 안 하고 물에 빠지고 그래요. 그리고 구해놓고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색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주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헨리 데이비스 서로는 묵묵히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선행만큼 악취가 나는 쓰레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거 좋죠. 그러나 거기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 로마 교회의 이 신도들은, 이름 없는 이 신도들은 어떤 보상도 없었지만, 지상에서 어떤 보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남겨진다는 가장 큰 보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그 큰 보상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떡하려? 버릴 바 된다. 그리고 빛이 등경 위에 두지 어떻게 이렇게 빛을 누가 숨겨두겠느냐? 빛을 잘 보아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소금의 짠맛의 기능에만 맞춰서 그 본문을 많이 이해해왔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물론 요리를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도구죠. 도구라 그래야 되나요? 양념이죠. 양념이죠. 근데 소금이 요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 없어지죠. 그것으로 짠맛을 냅니다. 여러분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김치를 담궜는데 소금이 듬성듬성 그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금이 제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소금은 자기 혼자만 돋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있어서 너희 음식 맛이 난 거야, 짠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소금은 녹아 없어집니다. 옛날 유대 지역에 참기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왜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참기름이다, 너희가 제 맛을 잃으면 어떤 기능을 하겠냐. 그렇죠. 참기름 막 고소하잖아요. 근데 참기름이 뭐가 약점입니까?
내가 맛을 냈잖아 하고 뭐를 해 먹어도 둥둥 뜨잖아요. 그죠? 뭐 미역국에 넣어도 둥둥 뜨고, 누가 보면 제가 굉장히 요리 잘한 줄 알겠습니다. 참기름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뜨면 안 돼요. 감춰줘야 돼요.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녹아 드는 겁니다. 나 아무개입니다. 뭐 초대의 유명한 어거스틴 뭐 그런 분들이 아닌 거죠. 그분들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녹아 드는 겁니다. 빛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빛 대신 주를 따라간다는 찬송가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빛을 등불이 있을 때, 그 빛난 등불이 있을 때 그걸 이 등경 그 위에 밑에 숨겨두지 않았고, 왜 그렇게 널리 비추느냐, 다 비추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더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던 종교는 태양신이었습니다. 빛 중에 가장 큰 빛, 당시의 우주관으로는요 가장 강력한 빛, 그 빛을 내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고, 태양의 장자가 바로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빛과 소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이 교회를 지켰어. 로마 교회를 지켰어. 지킨 것이 아니라 세우고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소설 중에요, 그 초승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초승달이라고 하는 소설이 결국 영화화도 됐는데요. 마츠요 가이츠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요. 저는 소설을 읽지 못하고 영화화된 것만 봤는데요. 이 내용은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어떤 은행 여직원의 횡령 사건, 10억엔이라고 하는 큰 횡령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냥 은행에 맨 처음에는 뭐 파타임,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재능을 인정받았던 한 여성이 결국 정규직이 됩니다. 근데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이제는 뭐 1990년대, 80년대겠죠. 요즘 같지 않죠. 요즘 다 전산화됐으니까요. 그럼 이제 퇴근길에 뭐 어디 방문해서 뭐 그날 장사 마치고 이제 입금할 사람들, 내일 입금할 사람들의 돈도 걷고 수금하고 그런 역할까지 맡긴 거죠. 이제 너무 신뢰를 받았으니까. 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월급 좀 오르고 하니까 기존에 쓰던 화장품보다는 좀 비싼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렀는데 하필이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뭐 화장품이 비싸봤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심코 요거 오늘 수금한 돈에서 미리 내고 내일 메꿔 넣지 뭐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재정사고도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죠. 사업하는 분들이 혹시 교회 재정부에 있으면 오늘 이건 뭐 다음 주에 내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면 내가 상환해서 갚으면 되지. 이러다가 대부분 사고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그럴 돈이 없어요. 횡령할 만한 액수의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다음날 당연히 넣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뭐 돈 몇 푼, 뭐 만엔, 뭐 2만엔 이 정도 가지고 뭐 누가 시험에 들게. 근데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겁과 동시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외제차를 뽑고 메꿔 들려다 보니까 그 액수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어떤 고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하게 공부하는 고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또 은행 돈을 횡령해서 고학생의 학비를 대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면책을 하는 거죠. 나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어렵잖아. 저 사람 아주 훌륭한 될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화 제목이 종이달일까요? 종이달. 영화 제목. 그러니까 본래는 소설이었는데요. 영화화 됐습니다. 왜 종이달일까요? 70년대, 80년대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나 전화기로 모든 카메라가 되기 전의 시절 사진과의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기념 사진들도 많이 찍는데 일본에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승달 같은 것을 사진관 개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뒤로 장식처럼 초승달을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그 사진에 집어넣거나 혹은 나중에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사진사가 그려넣거나 하는 하나의 분위기를 잡는 거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왜 초승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가 일본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 종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태양을 배경으로 찍을 수 없죠. 아무리 가짜 태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역광 사진 찍을 때 역광이란 말이 있듯이. 근데 초승달은 은은하게 빛이 나니까 그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초승달을 종이달로 만든 거죠.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빛나는 삶만 추구했던 거예요. 멋있는 삶. 외제차 고급차만 타는 게 멋있는 삶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나 고학생을 도와. 빛나잖아. 나 화려하잖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가짜 빛을 쫓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빛을 쫓다가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로 우리 평화의 교회처럼 정말 작고 스며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처럼 조명이 빛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시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시스템이 흔히 말하는 교육이니 뭐냐는 시스템도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진짜 빛이 무엇이고 진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는지, 화려한 조명을 따라가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도 홈리스 급식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런 거 선교라는 이름 붙이지 맙시다. 늘 얘기하죠. 홈리스 선교. 밥 한 끼 주고 선교하면 그게 참 정말 보상과 선행 같은 그런 잘못된 관계죠. 요즘은 그런 이제 자각들이 많이 일어나서 함부로 선교들은 잘 붙이지 않는데요. 어떤 또 기독교 신문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는 홈리스를 친구로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각성이 된 분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친구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이 그것도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밥을 한 끼 대접받는 분들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밥 주니까 우리가 친구야 라고 너무나 또 그렇게 해요. 그것도 일종의 보상심리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6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16년 전에 우연히 지금은 교회를 떠난 모 장로님이 그때 가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어떤 그 신앙적인 갈등이 있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홈리스 급식하는 단체를 알게 돼서 이것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가져왔고, 우린 교회가 작으니까 매달 한 번씩 나가는 건 어렵고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16년 됐어요. 그 홈리스 그 단체에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나가는 게 큰 힘이 돼요. 우리는 물론 분기별로 한 번 나오는 거지만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갈 때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나가서 영어로 설교하라 그런 것도 싫어요. 영어 설교도 잘 못할 뿐더러 그 밥 한 끼 좀 해서 왜 꼭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주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단체 입장에서는 또 그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얻으면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베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른 아침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뿌듯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받은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화려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빛나는 길이었습니까? 빛나는 길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무명의 교인들이 바로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의 삶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수혜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름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의 기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건 남기지 못해도 오히려 억지로 남기려 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서 때 그 안에 녹아들면서 생색내지 않으며 보상바라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정말 우리의 손길은 숨기시고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